잠시 후에 받게 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 받으실 때 어떤 이해를 가지시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떡과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 단어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념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정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석에서 유월절 만찬 때 사용하는 떡과 잔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시면서 받아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기념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참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여, 파테이크하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파테이크는 뭔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사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파테이크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아까 In remembrance of me 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하셔서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을 것이고, 이후에 박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첫 증인들도 만나고 마가복음도 읽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밝힌 그 지필경인데요. 그래서 누가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누가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바울이 이해한 행적이 많이 비슷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하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해라 하시는 말씀 대신에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셔라, 이런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성찬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지금도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에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 이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요, 이 두 번째 파테이킹하는 의미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성찬보에도 보면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만 주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찬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생명이고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 하나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1972년에 10월 13일 금요일 우루과이에서요 비행기 한 대가 떠서 이제 칠레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는 중에 너무 구름이 끼어 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결국 고도 4,200 유지하고 가는데 오른쪽 날개가 이제 산봉우리를 치게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연이어서 이제 왼쪽 날개도 산 중턱에 걸려서 부러져 나오고, 그러니까 동체만 그냥 완전히 눈 덮인 그 안데스 산맥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45명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가 누구냐면 올드 크리스천 클럽이라는 우루과이의 럭비 클럽이에요. 그 럭비 시합하기 위해서 칠레 원정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캐톨릭 신자들이었고 그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타고 있었고 그 선수들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5명의 승무원이 그 비행기 타고 있었어요. 전세기였는데 그 비행기가 그냥 안데스 산맥 골짜기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추락하고 이제 동체가 막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나와 보니까 1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도 죽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27명만 남게 됐어요. 45명 가운데. 이 사람들은 많이 부상도 당했고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또 오질 않아요. 이 사람 내가 비행기 잔해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식량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포도주 남은 거, 비스켓, 쪼꼬대 이거 가지고서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 구조대원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비행기 잔에서 발견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채널을 열고 지금 칠레, 아르헨틴 또 우루과이 정부가 이 국경 지형에 떨어진 비행기 잔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 희보를 계속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식 다 쪼개갖고 먹으면서.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1일째 지난 즈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어요. 새 정부에서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올 때까지 구조를 포기한다는 그런 어나운스먼트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냥 3,200대는 고지에서 지금 완전히 산으로 덮여서 아무 음식도 없는 곳에서 그냥 버려지게 된 거예요. 살아나가려면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서 산을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봤는데 여러 번 트라이해도 사람의 인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발란체가 일어난 거예요. 산 눈이 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9명이 쓸려 나가서 죽어요. 8명이 쓸려 나가서 죽어요. 그래서 19명만 생존자로 남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의 고민은 더 깊어진 게 사실은 27명 남았을 때 한두 명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자기네가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빈 포도주병에 물은 녹여가지고 눈을 녹여가지고서는 물은 간간히 먹지만 아무 식량이 없는 거예요. 다 모두 얼어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띈 거는 사고 나면서
이미 죽어서 얼려 있는 시체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살기 위해서 이 살을 뜯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차마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고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가능성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 시체들이 다 쓸려 나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 8명도 죽었어요. 그래서 19명이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 식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사람이 모여서 며칠 후에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제안이 뭐냐면 결국 이러다가 다 우리는 동사하고 얼어서 죽을 게 자명한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죽든지 그 살을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로 합시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사람 가운데 한 명이 죽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간 럭비 선수 가운데 갓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어요. 19살.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예과겠죠. 아직 시술해보지 않은 학생이 로베르토 캐시온가 카네사라는 학생이 병 조각과 이제 비행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틸 조각을 가지고 철 조각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먼저 죽은 친구의 그 살을 카트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I Had to Survive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을 중심으로 몇 년 동안은 모르겠는데요. Alive라는 영화로 할리우드에서 만들었죠. 이 사람이 책에 쓴 표현을 보면 It was my first incis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칼 잡고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카트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추억하는데요. 친구의 살을 잘라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태양에 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침묵 가운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마른 살점을 먹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살점에 손을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16명 남는데요. 맨 마지막 여자 중에서 한 명 생존자 있는데 여자분은 굳고 반대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하고 몸에 손을 댄 것을 반대한 그 분도 나중에는 먹어요. 그래서 사고 난 날에서부터 계산하면 72일 만에 이분들이 발견돼요. 그동안에 3명이 죽어요. 그 이분들이 발견됐을 때 그 3명은 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현장에 남아서 생존을 위해서 먼저 죽은 사람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주장한 사람이 그분들이 다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죽던 우리 남아있는 사람 위해서 희생하자. 물론 반대가 있었지만 침묵 가운데 나머지 16사람이 3명의 친구들을 72일 동안 이렇게 섭취하면서 서바이브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3명 아이의 그 부모들 다 이해하고 용서라기보다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칼 댄 사람이 지금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인데요. 로베르토 가네스라는 사람이 I had to survive에서 표현한 글인데 제가 발췌했습니다. And so we took yet another step in the descent toward our ultimate indignity. To eat the body of the person lying next to us. Each of us would have to be stained with this blood if we were to survi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한국말로 의역했어요. 의역. 우리는 정말 경멸스럽고 힘든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내 옆에 누워있는 친구의 몸을 먹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피에 적셔지지 않고서는 우리 누구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에 16명 살아남은 청년 가운데 이 제시라고 발음하지 않죠? 뭐라고 발음하죠? JESS 후스라고 발음하던가요? 이 청년이 그때 일을 다른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 청년의 경험을 한번 인용해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사실 신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집어 들었을 때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진정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안데스 산의 성찬입니다. 이것이 파테이크의 의미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의미의 성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고 너에게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손 내미시는 그 선물을 이 떡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광야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